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마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 2번, 3번씩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동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로서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 이 교회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일랜드 교회당, 이 건물은 과연 어떤 곳으로 여겨지십니까? 제 아이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언제나 누가 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그저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그런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서 심심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함께 놀 것인가에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정해지게 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교회당은 결혼식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연말이 되어서 음악회를 하게 되면 교회는 연주회 장이 되거나 혹은 극장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에 따라서 교회를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또한 달라질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대여한다 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를 대여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 여러분에게 건물로서의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었는가? 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렇게 생각하였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7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궁은 궁에서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그러한 용도로 인해서 크고 또 복잡하게 지어져야 했던 반면에, 이 성전은 복잡한 그러한 용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몇 개의 뜰과 몇 개의 방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솔로몬의 궁을 짓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그 액수나 혹은 그 재료들의 질을 보아도 현대의 건물들과는 비교하여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웅장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무라 꼽히는 레바논 백향목을 두로에서부터 들여왔고, 이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보내게 되는데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일꾼을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도 두로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아주 정교하게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정도로 이 성전 건축에 솔로몬은 공을 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한 결과 7년 만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 이 성전을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기에도 이 성전이 너무 누추하고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7년이나 웅장한 건물을 지었어도 이러한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대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성전을 이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처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리고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거하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처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광야를 떠도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처소를 정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으니 그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누추한 장막 밖에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러한 누추한 장막 밖에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그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거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장막 안에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계시는 것이 안타까웠던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고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적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웅장한 건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을 마련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십시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추하여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한다 해도 그것이 영광이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은혜의 징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성전을 대할 때에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성전을 대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하는 그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성전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뜰에 들어서자마자 문어기에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성전의 벽을 보니 거기에 온갖 우상의 형상들이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또 다른 곳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그러한 신을 애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처소를 삼으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게 되시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대의 교회당들은 그저 교인들이 모임을 갖는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우리 가운데 그의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일랜드 교회의 이 건물을 짓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이 누추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건물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누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곳은 단지 우리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이 성소의 의미를 잊지 않고 이 성소를 향한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곳이 성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최신식 건물들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 그리고 문화 공간의 시설을 갖춘 것을 세상에 자랑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졌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연장과 공연장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것을 거처로 삼으셨는데 실상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실상 하나님은 이 집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목사님들도 강단 위에서 경망스러운 그러한 발언들을 일삼기가 쉽고 마치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미있게 해주는 그러한 말로 일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이 서로 다투며 자신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한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건물은 이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원인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하늘 위에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긴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그를 둘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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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거처를 삼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이사야가 본 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자락이 이 성전 가득하게 내려오고 천사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환상을 언제나 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일랜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저희 집도 누가 온다 하면 저에게 청소하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사람을 맞이하는 예의이고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마다하고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곳에 거하시겠다 하면 우리는 또한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비록 누추한 곳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거하실 이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 꾸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고급의 재료를 사용했고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였으며 또 성경을 보시면 성전의 이곳저곳을 금으로 입혔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성전을 꾸몄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저도 형식을 차린 곳에 반드시 마음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형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가의 미술품을 아주 그냥 비싼 값에 구입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림 뒤에 바풀을 붙여서 벽에다 걸어놓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그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들여서 프레임을 짜서 벽에다 걸어놓는 것입니다. 고가의 선물을 샀는데 신문지에 싸서 전달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 선물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물을 싸고 있는 그 형식조차도 귀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형식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생각했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식을 차리지 않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처음 차를 샀을 때에는 매일 차를 닦고 베큐um을 하고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흘릴라 치면 그것을 바로 치우면서 아이들을 혼을 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를 닦는 것도 귀찮아지고 아이들도 자꾸 뭔가를 흘리고 그래서 차가 지저분하게 되면 그 차를 중요하게 여기던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잃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지 않고 성전의 기구들을 팔아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을 보고 우리는 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끝날 일을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실질적으로 치르신 것이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사랑하여 정성스럽게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도 힘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들여서 좋은 것들을 사다가 꾸며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하는 인식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머물다가 일어난 그 자리만이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돌아보고 지나가시다가 바닥에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누가 치우겠지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솔선해서 그것을 주워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지럽히고 또 쓰레기도 막 버리고 하는 것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또 사랑스럽게 잘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화단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성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 만들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곳을 성전되게 하려면 이곳을 기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면 성전에 오지 못할 때 그저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믿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더라도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기적으로 기도했고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왕의 금령이 선포된 뒤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에서 제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이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성전에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며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또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실 때에도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고집 피우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임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하셨는데 굳이 성전에 안 나오시겠다고, 다른 곳에서 기도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실 필요가 무엇이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성전을 기도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결단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어 나오시길 바라고,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힘을 내어 열심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면 이곳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때에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그러한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있을 때 홈레스도 들어온다 해서 문도 걸어 잠궈 놓고 이러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이제 곧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성전의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이 성전을 향하여서 또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히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 각 사람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성전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어야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신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고 결국 성전으로 지어진 그 건물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그 맡겨진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단지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를 선호합니다. 카페나 도서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어떤 교회는 수영장을 겸비한 스포츠 센터를 건설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교회는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으며 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아닌 하나의 다용도 건물이 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지는데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 때문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당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저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자녀들이 뛰어노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마다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이 성전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중심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해 나가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그 거처를 삼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이곳이 우리의 만나는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처 삼으신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일랜드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